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속의 파노라마를 어, 연구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데요. 우리가 이 지성소에서 비춰놓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기별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지성소에서의 중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의 그 이상을 예수님께서 성취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성소에서 완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그렇게 그분의 완전하심과 같이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련한 다섯처녀로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족하지 않고 슬기로운 다섯처녀같이 충만한 예수님의 은혜가 그 여분의 기름까지 준비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같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천사가 가지고 내려왔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우리가 지성소에서 요구하시는 그분의 중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이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면 지성소에서 나오시고 이제 7장이 시작되고 7장 뒤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그분의 구속의 계획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나 많이 말씀했죠. 그래서 실물교훈 72페이지에 보시면 추수할 때는 바로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때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가라지와 곡식이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되며 추수할 때는 바로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때이다. 이 추수 때는 곧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는 그때, 이때 바로 은혜의 시기 끝입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이들 402페이지에 보시면 추수가 다 끝나니까 계시록 14장에 세 천사의 기별로 정말 14만 4천의 수요가 다 채워지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이 다 전파되니까 셋째 천사의 사업이 끝이 나니까 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흰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사업인 14만 4천의 인이 다 계수가 되면 정확하게 그 숫자가 계수가 되면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로 고대하고 사모하시는 재림 성도 여러분, 우리의 표준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런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가 노력하고 다듬어진 그런 사랑이 아니고 새로운 곳으로부터 오는 사랑입니다. 그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분의 완전하신 품성, 이 품성을 정말로 간구하고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것을 실상으로 그분께서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그 말씀을 정말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안에 속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그분의 구속의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14만 4천의 수만 딱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문을 닫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이 시대에 요구하는 그 복음, 시대마다 그 성소에서 비춰놓는 그 빛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지성소 시대이기 때문에 지성소에서 요구하시는 그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예, 그것을 우리가 지금 몇 시간째 공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이 품성이 이 완전 해제한다는 이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코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각시대의 대쟁투 623페이지 말씀에서도 우리 제사장께서 우리를 속죄하고 계시는 그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분께서 환난의 때에 서게 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환난의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그리스도의 품성과 똑같은 그 자들이 아니면 우리는 이 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진리는, 이 품성이 완전해져야 한다는 이 진리는 이거는 정말 결코 이거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품성의 이상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입니다. 그것도 내가 믿음과 행함을 같이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행함은 반드시 그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품성을 받은 것으로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은 그 완전한 품성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순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나의 그 영생에 대한 어떤 공로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것은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일을 깨닫고 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그 셋째 천사의 기별과 그 2300주야의 예언을 통해서 다니엘 8장 그 13절과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라는 말씀은 다 재림교인이라면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그 뜻은 뭐냐면 정말 이 진리를 믿는 그 영혼들의 심령에 죄가 끝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야 한다는 그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가 더럽혀지는 것은 바로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성소가 더럽혀진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말씀에서 찾아보면 레위기서 20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우고한 타국인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9장 20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쳐질 것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 성소가 더럽혀지는 것은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소 정결은 이 단순한 법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는 그 진리를 증거하게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들의 생에서 죄가 끝나지 않으면 하늘 성소는 정결하게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정결은 성도들의 정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소가 정결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성도들이 정결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이제 들어가신 그 사업이 셋째 천사의 사업을 하러 들어가셨잖아요. 이 셋째 천사의 사업이 흠도 점도 없는 14만 4천의 그 사천들을 정말 깨끗하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제물로 이게 여호와께 의로운 제물을 드려서 이제 우리를 야곱의 환란이라는 그 환란 가운데 우리를 이제 내어 줄 텐데요. 이 셋째 천사의 사업이 바로 성소 정결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한 백성 한 사람도 아니고 한 백성인 14만 4천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셨거든요. 그 한 백성이 바로 최후의 남은 교회 사도행적 591페이지에 넣으면 선지자가 이상 가운데 최후의 남은 교회를 보셨거든요.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14만 4천인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셨습니다. 지성소에.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과 3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이 그 전에 임한다는 것은 바로 지성소에 임한다는 사건입니다.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라는 말씀처럼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임하시는 장면입니다.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1844년도에 지성소에 들어가실 때 우리를 깨끗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지금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오. 그의 임하는 날은 곧 재림입니다. 재림 때에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은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다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오. 죄 없는 자, 정말 순결하고 손이 깨끗한 자들, 마음이 깨끗한 자들, 예수님의 의로 충만한 자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들만이 그날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로 그리고 표백하는 제물과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이렇게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깨끗하게 하냐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분께서 지성소에서 중보 혜택을 받을 자들은 레위 자손들입니다. 이 레위 자손들은 바로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1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그들은 바로 대쟁투 648페이지에 보시면 이 계시록 7장 15절에 해당되는 그들은 14만 4천인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반드시 정언의 말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쟁투 648페이지에 보시면 14만 4천인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 계시록 7장 15절은 계시록 7장 9절에 있는 그 헤일 수 없는 무리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14만 4천인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7장 15절에 이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이들은 곧 14만 4천인들인데 우리가 그 예전에 이스라엘의 성소를 보면은 이 성소의 사면에 진을 치고 있는 그들이 바로 레위 자손들이었는데 이 레위 자손들과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들은 그 성소에 바로 진을 치고 있었고 한참 떨어져서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이제 장막을 치고 있었는데 이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봉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인들은 하늘 그 도성 예루살렘 도성에서 성전 봉사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인 평화의 언약을 이들에게 약속하셨듯이 그래서 바로 이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이 말은 이 오늘날의 레위 자손인 이 14만 4천인에 대한 표상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들을 깨끗하게 연단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이런 것이 바로 이 말라기서 3장 1절과 3절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리뷰 앤 헤럴더 1890년 2월 10일자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백성들의 죄로부터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고 계신다. 우리는 또한 지상에서 영혼의 성전을 그 도덕적인 더러움으로부터 정결케 함으로 그분과 조화되게 일하여야 한다. 예수님의 그 지금 지성소 사업을 하면 우리도 조화되게 일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적극적인 협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그분의 완전하심처럼 우리도 그분의 완전을 추구해야 그분과 조화되게 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리뷰 앤 헤럴더 1890년 2월 21일자 말씀을 보면 우리는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들의 죄로부터 성소를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일과 조화되게 일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야 그분의 지성소 사업이 빨리 끝마칠 수 있도록 우리가 촉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오시는 날과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것을 우리가 앞당길 수는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때 숫자가 빨리 채워지면 우리가 협력을 잘하면 잘할수록 숫자가 빨리 채워지겠죠? 그렇게 되면 정말 그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빨리 넣으시고 그러면 또 그 야곱의 환란이 7장의 기간이 1년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앞당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께서 지금 우리를 제로부터 지금 정결케 하시는데 그분의 일과 조화되게 일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과 그 조화되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조화되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조화롭게 행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생애에서 죄를 끝내고 완전하게 하시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불신한다면 어떻게 이 하늘 성소를 정결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531페이지를 보시면 아무도 자신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완성에 도달하기에 실패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신자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의 표준에 도달하라고 초청하시고 우리 앞에 그리스도의 품성의 모본을 두신다. 끊임없이 죄악을 저항하는 생애로 온전하여진 인성을 쓰신 구주께서는 신성과의 협력을 통하여 인간이 이 세상에서라도 품성의 완전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 이것은 우리도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증이다 라는 말씀을 사도행전 531페이지에 하셨는데, 정말 우리는 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희생을 믿음으로 믿을 때 그분의 생명과 그리고 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완전이라는 표준에 도달하라고 초청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18장 천사가 존스와 와그너가 1888년도에 재림교회에 가지고 내려왔던 지극히 소중한 기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품성의 완전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 125페이지를 보시면 성경 전체 가운데 논의된 중심 주제는 구속의 경륜이며, 이 구속의 경륜은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일이다. 이 완전한 회복은 바로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회복하기 시작하시는 그때가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그때부터입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회복하는 이 사람들의 숫자 14만 4천이 만들어지면 지성소 사업은 끝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고 147페이지 말씀을 보면 철저한 순종이 요구된다. 완전한 생애를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불공정하시고 불신실하시다는 모욕을 그분께 쏟아놓는 사람들이다. 그분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에게도 정말 철저한 순종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협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이것은 곧 그분께서 하시는 그 지성소의 사업과 조화되게 일한다고, 조화되게 우리가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완전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불순종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소 진리를 연구하면은 이 죄의 도말에 대한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지금 예수님은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죄를 도말하러 들어가신 것입니다. 죄의 도말은 곧 품성의 완전입니다. 죄가 끝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서. 그래서 정말 죄를 용서받는 것과 죄가 도말되는 것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용서라는 것은 죄의 형벌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말은 죄의 형벌은 물론이고 죄의 기록조차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의 도말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개념의 도말이랑 그리고 구속사적 개념으로 말하는 도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반적인 개념의 도말은 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인 개념의 도말은 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 시편 5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그리고 이사야 43장 25절을 보시면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성경에 기록된 그 죄의 도말이란 말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회개를 한 죄에 대한 그 완전한 용서를 보장하는 말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정말 완전한 회개가 바탕이 되고 있는데요. 완전한 회개가 되지 않으면 이 죄에 대한 용서, 완전한 용서, 도말은 있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회개가 전제가 되어야 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 죄에 대한 도말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설명한 이것은 일반적인 개념의 도말입니다. 그러면 이 구속사적인 죄의 도말이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떤 뜻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성소의 그 실체를 믿고 있는 재림 성도들만이 이걸 깨닫고 있는 진리인데요. 1844년부터 실제적인 대속죄일이라는 사실과 조사 심판을 거쳐서 최후로 하늘 기록책에서 죄의 기록을 지우고 성소를 정결케 하는 구속의 경륜을 말할 때 사용하는 말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죄의 용서와 죄의 도말의 차이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도말에 대한 중요성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구속사적인 죄의 도말은 대속죄일에 이루어지는데요. 이것은 구속사적인 죄의 도말은 대속죄일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반드시 14만 4천이라는 한 단체, 한 백성의 죄가 다 끝나야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수요가 다 받아야 이 구속사적인 죄의 도말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속죄일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소 정결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구속의 경륜 가운데 최후의 사업이고 죄를 처리하시는 최종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백성이 정결함에 이르고 온전함에 이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우선 그 개인적인 생애에서의 죄의 도말이 완전한 회개,
이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성소 정결 사업과 그 제2도말은 정말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진리는 우리가 깊이 연구되어야 합니다. 한 백성이 정결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의 수요가 끝나야, 수요가 다 차야 그때 정말 재물을, 그 염소 피를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이제 붓고서 이제 완전히 끝나고 이제 대제사장이 밖으로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백성의 죄가 다 끝나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이 성소 정결 사업을 하러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속제일은 성소 정결과 제2도말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매일의 봉사에서는 들어갈 수 없는 이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대속제일에는 그 성소 정결을 위해서 2마리의 염소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한 마리의 염소와 아사셀을 위한 또 한 마리의 염소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먼저 백성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염소 피를 속죄소와 휘장과 단에 뿌리게 되는데요. 레위기 16장 15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라는 말씀처럼 이 대속제일에 죽임을 당한 그 염소의 희생과 피는 어떤 개인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 아니고 이미 성소에 옮겨진 용서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뿌려지는 것입니다. 이 염소는 어떤 한 개인의 죄를 위해서 뿌려지는 것이 아니고 한 백성의 죄를 위해서 뿌려지는 것입니다. 이 한 백성 14만 4천이 정결케 되면은 그때 이 염소 피를 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매일의 봉사에서 죽은 제물의 피, 이것은 성소 안에 지금 옮겨진 상황입니다. 이 피는 이 제물의 피는 매일의 봉사에서 죽은 제물의 피는 성소를 그동안 더럽혀 왔습니다. 그런데 대속제일에 죽은 염소의 피는 성소에 옮겨진 죄를 도말함으로써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소의 피를 속죄소와 휘장에 뿌림으로 이제 이 백성들의 죄는 도말되고 성소는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소의 개념을 보면은 옛날에 하늘 성소의 모형으로 모세가 세운 그 지상 성소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 지상 성소의 실체인 하늘에 있는 또 하늘 성소가 있습니다. 하늘 성소를 본따서 이 모세가 세운 그 지상 성소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성소는 이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는 말씀처럼 이 성소는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곧 하늘 성소와 연결이 되는데요. 이 교회의 정결이 바로 2300
주야가 끝나는 때 1844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4만 4천이 숫자가 채워지면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죄를 도말하고 은혜의 시기가 끝난다는 그 말인데, 그것이 대쟁투에 보면은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대쟁투 안식일 회복 운동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그때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을 그때 이제 그때 하나님의 순결한 교회로 하나님께 불렀던 그 개신교회가 이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더라 하면, 그때 1844년도에 그들에게 늦은 비를 부어주심으로 이 정말 이 추수 사업인 14만 4천을 추수하는 사업을 끝내시고 그때 1844년도에 오셨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한 백성을 그분께서는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그 지성소의 사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죄를 그 최종적으로 도말하고 하늘 성소를 정결하기 위해서 신자들의 마음, 이 신자들의 마음 성소라고 하죠. 이 마음에 있는 죄가 먼저 도말되고 정결하여지는 사업이 먼저 선행이 돼야 이 한 백성의 죄가 이게 도말되겠죠. 그래서 이 개인들의 영혼의 생에서 죄가 먼저 끝나고 영원한 의가 나타나야 하고 품성이 완전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개인적으로 완전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험이 없으면 성소 정결과 죄의 도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죄가 반복된다면 다시 또 그 죄는 성소를 더럽히고 심령은 죄로 오염될 것이기 때문에 개개인들의 그 죄는 끝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소 정결과 우리가 죄의 도말에 관련해서 우리들의 생애가 완전해지고 죄가 끝나야 되는 그런 그 이유를 좀 몇 가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의 그 불의와 죄는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레위기 20장 2절과 3절, 민수기 19장 20절에 나와 있는데, 이 지상 성소의 모형에서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 중 한 명이라도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대제사장은 피를 뿌릴 수가 없었습니다. 성소가 정결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서 스스로 심령을 괴롭게 했습니다. 정말 한 명이라도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이 제사장이 그 피를 뿌리고 나올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그 지성소에서 나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844년 2300주야의 끝에 성소가 정결하여지리라는 예언이 우리에게 주는 그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창세기 17장 1절에 나오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뜻입니다. 성소 정결은 바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생에서 죄가 끝나지 않고 온전함에 이르지 못한다면 죄의 도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말은 곧 우리가 기록을 지우는 것인데, 그 죄의 기록을 지우는 것인데, 우리가 그 죄의 생애가 끝나지 않게 된다면 죄의 기록을 지우는 것은, 이 도말은 정말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또 범죄하면 기록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지성소에 사시는 그 분들은 참으로 이 지성소의 빛을 깨닫게 된다면 이제 제가 정말 이제 더 이상 기록책에 기록이 되지 않도록 죄가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매 순간 정말 기도로 깨어있고 성경 연구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제가 도말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재림이 속히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시대 대쟁투 483페이지를 보시면 그러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 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그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속죄 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요.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분이 가지셨던 그 넓고 깊고 정말 다음이 없는 그 하늘의 사랑, 이런 사랑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 우리 죄는 도말되고 우리는 정말 영생을 받게 합당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실물교훈 321페이지, 322페이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는 때에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이 되고 우리의 뜻은 그의 뜻 안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 생각은 그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드디어 우리는 그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라고 했는데 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방법은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방법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이 되고 우리의 뜻은 그의 뜻 안에 합병이 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 생각은 그에게 사로잡히게 되어서 마침내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물교훈 61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강하고 완전한 정신이 우리를 주관하게 될 것인데 이는 우리가 길이 참는 능력의 근원이신 자와 산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거룩한 생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보통 사람과 같은 이기적인 생활을 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며 그의 품성이 우리의 성품 가운데 재현될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그분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계명, 예수님의 계명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율법과 계명을 지킬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과 같은 사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 이제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어서 보통 사람과 같은 그런 이기적인 생활을 살지 않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 품성 가운데 재현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생에서 죄가 도말되는 것은 이 14만 4천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품성이 완전히 재현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생애의 원칙이 되어서 이기적인 생애를 살지 않게 될 때 이 죄의 도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완전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 그분의 높은 품성을 우리의 품성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소원하고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분과 협력하고 노력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완전한 품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실제로 그 품성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주신 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이 복음은 우리가 이 품성을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우리 스스로는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자에게 이 품성을 원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마련하는 그 품성을 값없이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정말 원하는 자에게 정말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선물로 받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그 부활의 생명도 주시고 그리고 죄도 도말해 주시고 개인적인 죄도 도말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도 불어넣어 주셔서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진실로 복된 자들일 것입니다. 믿음은 왜냐하면 실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 참 복음은 듣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지금 몇 시간 동안 걸쳐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요구하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이 계시록 18장 천사가 가지고 내려온 이 복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된다면 오늘이라도 14만 4천에 들겠다고 주님께 그 명단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처럼 표백하는 잿물과 같이 그리고 불과 같이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또한 이 레위 자손 속에 속해서 그분의 정결함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